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예배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세상이 뺏지 못하는 기쁨. 온 우주의 시간표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기점으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시점하고 믿지 않는 전하고 믿은 후하고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뭐가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평강을 우리 시대에 맞는 표현으로 하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평강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웃음과 기쁨이 상당히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을 웃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도난들이고 가장 갖고 싶어하고 가장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웃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저는 어렸을 때 흑백교회에 갔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구봉서 장로님, 배삼룡이, 이기동이 나와가지고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걸 보면서 저의 꿈을 키워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웃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운전하고 관심만 나고 길거리 관심만 나지 않습니까? 왜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손 흔들면 웃으면 인사해 줍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전에는 부이지 같던 사람들이 부식도 인사합니다. 요즘 좀 길거리 관심만 나지 않아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상황이나 자극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즉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아니라 표현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주로 어디로 표현돼요? 입가로 표현됩니다. 입가. 근데 정확히 말하면 기쁨하고 웃음하고 그냥 통째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기쁨하고 웃음하고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기쁨은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 나오는 상태. 다시 얘기할게요. 지난 화요일날 제가 소망의 기도를 가서 1시간 동안 사연들을 읽고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은 1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2번 교인은 다니지만 예수는 안 믿는 사람 같다. 3번 불신자들이 보낸 사연 같다. 몇 번일 것 같아요? 1번입니다. 그런데 1번으로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해보니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용기 내서 사연도 보내고 지구의 능력을 믿으니까 기도 요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달같이 10사건이면 10사연이면 10사연 힘들어요, 어려워요, 자식이 가출해서 3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임신을 5년 동안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취직이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럽니다. 아니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다니고 방송국에 사연을 보낼 정도 같으면 하나님께서 망한 사람들 좀 잘 되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그건 제가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의 기도가 아니라 간증의 기도를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보나마 하나 사연이 안 올 겁니다. 감사의 간증의 기도. 왜 그럴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플 수 있고 자식이 속썩일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상황으로 웃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보다 더 힘들고 절박함보다도 크신 우주가 크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 안에 오심으로 말하면 평강. 상황은 누구 싶은데
상황은 좌절하고 싶은데 주님이 주시는 내 안의 기쁨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바로 주님이 우리 주신 평강의 부활의 선물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수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웃음은 기쁨의 결과일 수 있지만 기쁨은 웃음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어렵죠. 근데 막 기쁨이 나는데 웃진 않아. 막 심각한데 속에서 막 기쁨을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인지는 검증을 저도 못 해봤어요.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삼례에 가면 삼례다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삼례다리겠죠. 삼례에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다리 밑에 거선생님들이 이렇게 집단을 몇 명씩 모여서 살았대요. 또 매일 이렇게 국어로 다니고 동양으로 다니고 그렇게 막 옷도 헐스로 입고 다니는데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가요 돈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는 500원짜리 주택권을 샀습니다. 그때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1등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신문이 되면 뭐 이렇게 들어다가 지나고 보니까 이놈을 맞은 거야. 주택권이 1,50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요 이 주택권을 충분히 놓고 다니는데 똑같이 분양으로 갑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한 푼 주시고 막 그러고 에이 저 새끼 새벽부터 그러면 막 기분 나빠하고 에이 앞으로 당연히 자기들 거절 살아라 속으로 많이 불평이 나왔는데 거절을 당하도 속으로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동료들이 뭔 일이냐? 아니 말못해 왜요? 네. 호주머니 뭐가 있으니까요? 복권 당첨 번호가 있으니까.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거지 옷을 입고 있고, 비록 밥 한 끼 얻어먹으라고 국어를 그냥 막 하여튼 배척을 당하고 멸대를 당해도 막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착착 참아가지고 지금 거지들이 막 자꾸 얘기하라고 그러니까는 사실은 말이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야, 더 이상 갖고 다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걸 바꿔야겠다. 그래서 1,500만 원은 나는 거짓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래가지고는 옷을 무화기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입었던 거짓 옷을 벗어가지고 팍 흔들면서 나는 거짓 끊어내고 3년 다리 밑으로 던졌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떠내는 건데 보니까는 오메 복권을 우중에다 넣어놓고 그냥 던진 거야. 그래가지고 좋다 말았다고 그다음부터 다시 거짓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전해져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누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기쁨을 찾아가는 성공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조건만 맞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막 기뻐할 것 같고 그런데 그 기쁨은 뭐예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꿔지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너무 힘들고 자신이 상하고 속상하고 미안해요.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뭔지 모르게 속에서부터 내 영혼이 그윽한 무대로 찬양이 나오고요. 왠지 모르는 저 깊은 무대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막 샘이 옹달샘처럼 톡 쏟아나면 좋겠는데 뻑 한번 해보시면 들리시면 시작. 부위 같은 무대가 시켜졌는데 그래. 저는 확실히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복권 당첨된 번호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산수망으로 인해서 내 안에 뻑뻑 피어나는 하나님의 기쁨은 확실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당연한 걸 목사님 뭘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세상의 웃음,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의해 뺏길 수도 있고요.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데요?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이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적용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우주가 크신 예수님의 소망과 기쁨이 순간 사라진 것처럼 좌절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식재다 그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더 가깝게 하느냐가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요,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리니. 자, 이 사건을 지금 뭔 사건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근데 하시는 얘기 뭐냐면 내가 지금 십자가 지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 어쨌든 지금 3년 6개월 동안은 따라다니고 같이 공부동락을 했는데 아니 30살에 33살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는다 보니까 당연히 왜 복하고 애통하죠. 힘들죠. 그런데 뭐예요? 세상이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슬퍼하고 애통하는데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사들은 도리어 뭐예요? 마귀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제자들은 애통하고 슬퍼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하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였고? 도리어 근심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데 그게 무슨 기쁨이 됩니까?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면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뭐가 된대요? 기쁨이 된대요. 다시 얘기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거듭난 새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뭐하라? 기뻐하라. 아시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주 안에서 항상 뭐하래요? 기뻐하래요. 왜? 이 기쁨을 주시려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극단적으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지금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복권이 천원짜리 당첨된 번호만마저도 기쁨이 있잖아요. 하물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그 수많은 증상은 뭐예요? 주님으로 인해 뭐 한다고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상해도 기쁘고요. 뭐 따라해보실래요? 속상해도 기쁘고요. 돈 없어도 기쁘고요. 중환자실에 십자가도 기뻐하고요. 진짜. 왜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끝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여러분 어려운 환경으로 끝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요. 낮추게 하시고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이고 육적인 물질이고 평강의 복을 더해주시는 은혜 환자가 서른이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기뻐하고요. 너 기뻐 좋은 일 있으면 더 기뻐하고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맞았던 소리를 해야 진짜 내가 안면을 어쩌거든. 오늘 본문에도 짧은 본문에도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나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33년 동안,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설교한 내용을 하나님 성경 읽어보십시오. 막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주여, 오 기쁨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십자가 지시면서도 예수님의 속에서 나오는 제자들에게 결론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기쁨이 참 많은 거예요. 왜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너희들이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려야. 그런데 여러분이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들의 해산에 대한 그런 것을 또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자, 이 기쁨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자, 웃으면 좋은 데 웃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웃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이런 거라요. 기쁨. 웃음하고 기쁨하고 다른 거잖아요. 여자. 성경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다듬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산모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엄마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있다 그러죠.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뭐예요? 근심하나. 여러분, 애기 낳으신 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이제 배가 몇 달이 되고 배불러서 막 애기가 나올 때 되니까는 기쁨이 큽니까? 근심이 큽니까? 안 나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뭐가 그래요? 기쁨이 크다라는데, 애기가 출산하는 설레임보다 진통이, 네? 산모의 진통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아기가 태어날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너무너무 진통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우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난 안 나갔지만 첫째 날 때만 근데 다시 막 그러다가 막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막 그러면 아싸 갑자기 떠나야지 막 그런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기쁨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애 낳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래도 쉬운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들이 안 하는 거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섬기고 빛과 소명의 걸 감당 사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요 손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은요 여러분 세상에 뺏지 못하는 그 영롱한 기쁨이 있다라는 할렐루야. 이 맛을 알아야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맛을 알아갑시다. 시작. 예수 믿는 맛을 알아갑시다. 그러면서 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은 너희가 뭐하나? 근심하나? 여러분 솔직히 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말해 뭐 선생님으로 막 춤추면서 나오는 게 좀 많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아픈 거는 사람들은 확실히 막 선생님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네? 오늘도 막 이렇게 주일날 빨리 아마 예비시간 왜 이렇게 지루한 거야? 아니 예비시간 왜 이렇게 빨리 안 하고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이 지루함을 느끼면서 막 날만 새기를 막 기다렸다가 이렇게 우리 표정들을 세우는 내가 이름 불러드릴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야들아 내일도 주일날이냐? 응? 또 가야 하냐? 또 가야 하냐?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뭘 또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문장이 참 할 얘기가 많은 문장인데요. 자, 너희에게 내가 기쁨을 주겠다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까 세상이 빼앗기보다는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입니다. 이해되시면 안 해요. 뭐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 길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나의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믿는 순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환경과 관계없이 신앙의 연주와 관계없이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대. 할렐루야. 문제는 어떤 사람이 있어. 선물을 받아놓고 안 받은 것처럼 시침 뛰는 사람들 있죠. 네? 진짜 북북이에요. 네? 진짜 북북이에요. 예를 들면 어버이날이라고 진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용돈을 100만 원을 보내줬어. 네? 그리고 그때 받을 때는 막 고맙다 야 사랑한다 야 그래도 한 2년 지나고 나서 얘기하다가 그때 어머님한테 내가 이렇게 동서들하고 얘기했더니 야 언제 줬냐 나 받은 적 없다 야. 그럼 여러분 얼마나 그죠? 속상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속상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도 받아놓고 안 받았다고 안 받은 처럼 시침이 뛴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주상 받았는데 주상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데 고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도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너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기쁨을 경험하고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지금 그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절대 안타까운 거고요. 두 번째, 이 기쁨은요 뭐 한다고요?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네요. 이걸 전방에 가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다 바꿔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좀 유입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좀 쾌락과의 항상 지난주 말씀드렸던 땅의 것들 때문에 저 하나님이 보면 그것들을 다 바꿔놓고는 이제 불자같은 거짓처럼 맨날 들어와서 하나님과 기쁨이 없는데요. 이 기쁨이 언제 또 살 수 있어요? 이러고 있네. 첫째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걸 느꼈으면요,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든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꾼대로 할게요.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뭐예요? 버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하고요? 바꾸치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 육과 얘기하면서 사람이 뭘로 망가진다고요? 뇌를 만져서 여러분 사업이 부고 나서 아니에요. 뭘로 망가진다고요? 죄로 망가진다고 했죠. 죄.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죄만 지침하지 뭐예요? 다 방법을 살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 짓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요 조금씩 물 새듯이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난주 말씀드렸처럼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하면요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나도 천막 때 막 성령 받았고 나 어렸을 때 뭐 예수 믿었고 저도 그 전에 많이 들었어요. 진짜 학생장도 왜 청년장도 왜 막 여성 위장도 있는데 지금은 힘들어도 그냥 좀 쉬고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이냐 그 말 할렐루야. 이거 왜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조금만 끓어도 끓고 커피물을 끓이는데 여러분 한 70도나 됐는데 뜨거워져서 햇빛한 먹자 컵라면 여러분 한 80도 끓었는데 컵라면 물건 먹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취사도 커피를 끓이는데 뱃불이 팍팍 끓이고 컵라면 물을 끓이는데 팍팍 끓이는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 영존하시는 부활의 소망의 기쁨이 내 안에 펄펄 끓고 있는지 맹물로 지금 뒤집을 해가 있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이 기쁨을 누리면 주겠지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기쁨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두 번만 시작.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욕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국 가서 사는 거 있잖아요. 미국만 가서 살아도 여러분 제가 중국 갔을 때도 조선 쪽이나 그 삼자 교포들 만나면요 한국 오는 것을 그때 로망으로 여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좋아도 천국에 비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것만큼 우리는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니까 막 감옥에 끌려가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요. 매일 맞아도 막 죽인다고 막 그렇게 날림처럼 기쁜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아프고 이 땅에서는 매일 막 죽음의 고통에 당하지만은 그래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 안에 로또 쿠폰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그게 기쁨으로 필요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감정이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 되게 쉽지 않죠. 여러분 지구촌에서 가장 구경하고 누렸고 가장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자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자, 좀 길지만 제가 읽어서 드려볼게요. 자, 전도서 2장 1절 11절인데요. 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진짜 성경 역사에 지구 역사에 가장 구경하고 누렸던 하여튼 산의 진리를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고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리는 뭐예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솔로몬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왜? 기쁨에 비하면. 자, 하여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자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이 기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래. 해봐서 알잖아요. 술 먹으면 그때는 즐겁고 그때 행복한데 다른 짓이에요. 솔로몬의 말을 비하면 내 말은 아니에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 즐거운 그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네? 자, 또 어떻게 하여야 할까. 자, 4절로 가요. 어리석음을 취하여 전하여 인생이 중이도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면 또 무슨 얘기 하죠? 그다 사업을 잘하면 또 기쁘고 막 웃음이 넘칠 줄 알았더니 그것도 기분이에요. 헛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 솔로몬이 내 얘기 아니야. 5절. 자, 5절. 여러 금산과 바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우리로 말하면 저런 밑에 세우고 거기다 막 꽃 세우고 막 정정과 정대로 큐가 뭐 무슨 소리라.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것도 솔로몬 얘기가 헛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무슨 맛을 연못도 만들고 분수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노비는 사기가 했구만 종업원이 10명에서 막 100명이 뭐 1000명이 되는 큰 기쁘고 즐겁다 그 말이죠. 집에서 되기도 하였으니 나게도 하였으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수를 많다 하였으나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부의 보배를 쌓고 그래서 금도 갖다 쌓았고 보석도 갖다 쌓았고 귀걸이와 목걸이 잔뜩 보석을 잔뜩 막 시계를 명품으로 몇 개씩 갖다 둘둘이 다 쌓았다 그 말이에요. 노래하는 남자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척들이 많이 들었느라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말이죠. 이쁜 여자는 다 데려다가 처음으로 막 작은 마누라 큰 마누라 방마다 다 채워놨다는 거야. 시간에 1000명이나 그런데도 그게 다 헛질하는 거예요. 기쁜 것 같지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시작. 그 후에 문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솔로몬이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깨닫고 진짜 기쁨을 찾는 은혜가 지혜로운 거야. 할렐루야. 그럼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21편 1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10편 21편 1절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 가지죠 여러분.
아까 이제 나를 믿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님의 생명의 천국이 하늘나라의 기쁨 우리 안에 선물을 다 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힘이 없으니까 세상을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계속 공부받아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라고요? 구원으로 인하여 하지만 주의 사랑받은 감격으로 기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왜? 그만큼 주의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우주를 다 다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고 더 큰 일이고 더 존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주가 더 큰 주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좀 돈을 모아주시면 어때요? 돈 없어서 좀 여러분데요? 좀 전체 치고, 월세 사는 좀 어때요? 여러분 자가면서 좀 벌어서 기만하면 좀 어때요? 여기 보다니, 어렸을 때 막 기만하고 딱 죽고 막 뻘뻘 다니는데 지금 기분 심한하다고 나이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의 전문은 예상의 기쁨이 있으면 이런 어떤 일 저런 일 주님 함께하는 삶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 절 우리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다고 했으면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니에미야 8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니에미야 8장 10절. 다른 거 다 기억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니에미야 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자. 잠깐. 아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 너희가 지금 몇 시간씩 내가 십자가 지는 것 통해서 너희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할 거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일날 얘기합니다. 주일날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겨 죽으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자들에게 뭐 하지 말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심하지 말래요. 예수님 죽어도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지금 니에미야 8장 10절을 통해서는 이날은 주의 날인데 성일이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강의 생명력이 여러분 지금 앉아있으면서 뭔가 근심이 가득 찬 사람은요 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100점짜리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다가 그냥 좀 시비만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뭐 6만원짜리 딱지를 뜰 예상이 있더라도 그냥 기뻐하는 거야. 집에서 뭐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왜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누구 날입니까? 주님의 날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80년 잔다고 시작을 동기들 막 해놨는데 자기 뜻대로 장소도 안 맞고 음식도 뜻대로 돈을 자기 집만 내서 자녀 중에 근데 와가지고 니나 다 쓰고 있으면요 차라리 돈 안 내고 나누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아유, 제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날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누겠습니다. 머리들은 좋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이날은 주의 성인 주님의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단어 이것 때문에 읽은 거죠.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는 힘없으면 뭐 해야 돼요? 보약 먹어야 되고 힘없으면 뭐 해야 돼요? 금융치료 받아야죠. 네? 금융치료 아시죠? 힘없고 밥맛 없다가도 엄마 얼마 안 되는데 내가 500만 원 보내줘. 벌써! 금융치료. 건강관리 여러 가지 힘이 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힘이다. 즉 신앙생활이 뭐예요? 점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점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전자입니다. 이런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그래 힘든 거지만 그래도 나는 주사함받아 하나님 자녀니까 내 속에서는 주님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다시 오랜만에 들어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시작. 세상이 힘든 건 힘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기쁨까지 얻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믿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는가 봐요. 어른이신 앞에서 누님들 앞에서 헐대긴 하는데, 그런데 참 이런 말씀들이 참 가슴에 절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 나이 먹으니까 기운도 빠지고 왠지 자격지심도 들고 젊었을 때는 막 완전 막 한번 들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근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내 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뭔지 모를 오늘의 하나님 일하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막 샘솟는 기쁨이 뽀글 올라온다니까. 할렐루야. 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도 또 말씀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뽀글 기대가 올라온다니까요. 내일도 천안까지 가서 또 노예해야 돼. 가자마자 말이죠. 기본적으로 노예 없는 예배를 3번 드립니다. 주일날 3번 하루 종일 예배드린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월요일날부터 모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예배를 3번 드립니다. 많게는 4번 드리고요. 때로는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속상한 것도 있죠. 그런데요, 그 문제지만요, 그래, 내가 목사 아니면 그런 자리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우리 박경규 목사님은 오늘 밤에 필리핀으로 한 50여 명이 사랑의 공사 성대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대한교회를 집회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감사한 게 참 많은데,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대한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고, 대한교회라는 데가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냐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어머니니까 힘들어 대사람이 있으면서도 자녀들을 희생하면서 그 기쁨을 유지해 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가정에 엄마 역할이 필요하고 아빠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에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헌신을 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힘들고 지쳐도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그것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그 행복이 여러분이 흘러넘쳐서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가문이 신앙 명문화로 세워지는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